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진짜 가치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받았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그와 반대로 그것을 사모했던 야곱의 대비되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서로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죠. 다르게 알고 있었죠.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물에 아니면 그 대상에게 매겨져 있는 값이죠, 값. 그것을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언약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과 반대로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에서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인가요? 강단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자신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다라고 그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는 겁니다. 언약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언약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맞는지, 또 그 언약이 나의 최고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영적인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 백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가방 하나일 것이고요. 쓸데없다 그러겠죠. 명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명사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성냥개비 하나, 라이터 하나가 더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것처럼 언약이 나에게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깊이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전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이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삶의 전환이 어떤 전환이다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가치가 없던 것이 가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치 있다 여겼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아닌 것임을 고백하는, 저 금토일 시대가 세 가지 뜰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언약이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내가 전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 그것이 진짜로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에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삶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를 차이를 놓고 볼 때에 같은 집에 태어났고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난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친구거든요, 친구.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뭐 알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야곱의 이름은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 됐습니다.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보느냐는 겁니다. 에서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야곱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분명히 달랐고, 그 결과는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남긴 것은 야곱이 되었죠. 근데 에서도 많은 족속들을 거느리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원단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시간에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그 장자의 축복 속에 담겨진 언약의 계승과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가치가 동생하고 농담 따먹기 해도 될 정도로 하찮았던 거죠.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속이고 안 해도 됐는데, 근데 어찌 되었든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농담 따먹기 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고, 동생인 야곱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이 분명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 동원령이 내려지면 이제 농사 짓다가 내려놓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땅이 있다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받아서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경작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은행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금은보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만 아는 땅, 내 땅, 깊숙한 곳에 그것을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고 숨겨두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숨겨뒀던 사람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사망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이제 묻힌 채 있는 거죠. 남은 가족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 땅을 세를 주고 빌려주었는데, 이때 그 땅을 빌린 사람이 밭을 갈던 중에 덜컥하고 걸려서 보니까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금은보화는 누구 겁니까? 밭의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주인에게 갖다 주겠냐? 아니면 묻어놓고 그 주인에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느냐? 무엇이 더 가치 있게 여기겠느냐?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은 금은보화가 갇혀 있는 그 밭과 같다, 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복음의 것, 언약, 이것이 나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다 이거예요. 그거 팔아서 찾지 않겠느냐? 또 비밀로 하지 않겠느냐? 또 진주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가 발견되어지면 내 모든 것 팔아서라도 그것을 바꿔내지 않겠느냐? 지금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땅에 숨겨진 보화가 땅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본능이죠. 우리가 언약이, 복음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 보잘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문제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는 것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가치보다
당장의 줄임배에 허기짐을 달래줄 동생이 쏘놓은 팥죽 한 그릇,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형, 그 장자의 명분 넘기라고,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진짜 재미난 건요, 얼마나 이거를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는지 분명히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 구두 계약도 계약이거든요. 나중에 지를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버려갖고 동생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리브가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눈이 보통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다 와. 잠깐 있다 올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1년 걸렸잖아요. 21년. 참 재밌는 집안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치 있냐는 것은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언약의 축복이, 언약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언약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영적인 것이 맞습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전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전도해서 복 받으려고, 헌신을 하는데 왜 헌신합니까? 복 받으려고. 기복이에요, 기복. 그냥 복 받으려고. 40일 기도, 100일 기도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이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셨던 이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과 리브가도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인지 한번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한 것은 장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뭡니까?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 본인의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은 뭡니까? 뭘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집돌이였다. 아무래도 밖에 쏘다니는 아들보다는 집안에서 엄마 살갑게 도와주는 아들이 좋았겠죠. 그것도 리브가 기준입니다. 아니,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그 집이 자식을 편애를 해요. 편애를. 근데 이게 내력이에요. 이삭도 이스마엘과의 편애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들 똑같이 그러고,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만 예뻐하잖아요. 이게 집안의 영적 문제거든요.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좋은 그림, 또 좋은 조각, 멋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칭찬한답니다. 이야, 이거 참 진짜 같네 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풍광, 그리고 멋있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거 참 그림 같다. 맞나요? 진짜 같네, 그림 같네. 계속 비교하는 거거든요. 뭐가 진짜 좋냐는 거죠. 흔히들 그렇게들 해요. 짜장면 먹으면 짬뽕 생각나고요, 후라이드 치킨 먹으면 양념치킨 생각납니다. 그래서 반반이 나왔잖아요. 반반이. 그렇죠? 또 튀긴 음식 먹다 보면은 삶은 것도 먹고 싶고요, 구운 거 먹다 보면은 또 다른 거 생각나거든요. 사람이 본성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가치 있느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무엇이 가치 있느냐. 내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도 비교를 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가면서도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뻐야 되는데 옆집하고 비교가 돼요. 엄친아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왜 내 아들이 아니라 자꾸 친구 아들이 이뻐 보이냐고요.
잘못된 거죠. 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으면 이렇다고 합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 오늘 우리는 세상 것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 안에서 말씀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느냐가 내가 내 중심 속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딱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섰을 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당장의 답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나를 비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비교하고 있느냐,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전환하면 됩니다. 전환하면 돼요. 안 돌아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바라보는 작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 묵상도 없다는 것이고 기도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그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못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얼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막히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요즘에 파묘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랍니다. 파묘. 묘를 파하다 해서 파묘예요. 한국식 오컬트 영화라고. 지난주 기준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2월에서 3월은 극장가의 비수기라는 공식을 깨버렸다고 하죠. 2월, 3월의 최대 관객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으나 짧은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큰 부잣집에 말 못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밤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고 울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집안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죽어버리고 2명 죽고 세 번째 아이가 어디에 병원에 입원했느냐?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막 갓난아기인데 막 뭐든 막 엄청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 그 세 번째 태어난 아들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자지러져서 그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는데도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못하고 결국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을 부르는데 그 무당이 누구냐? 김고은이고요. 그 무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상 묘자리를 잘못해서 묘바람이 부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인 김고은과 무당을 따라다니며 돕는 법사 이도현, 그리고 묘자리를 봐주고 대한민국의 명당이라는 명당은 다 찾아다니면서 소개해주는 풍수사, 지관이라고 하죠. 그게 최민식이고요.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는 장의사인데 개신교 장로예요. 돈을 엄청 밝혀요. 꼭 그렇게 나와요. 유해진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파묘예요. 이 영화의 오프닝 중에 이 최민식이 독백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풍수사의 독백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풍수지리 하면 미신이니 사기니 하면서 말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대한민국 상위 1%들에게는 풍수지리는 종교이자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웃기지 말라 그래 이 얘기는 지금 좀 바꾼 거예요. 원래 욕을 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상위 1%들에게는 풍수지리는 종교이자 신앙이다. 어떠세요? 이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묘짜리 하나 알아보는데 수천 수억을 쓰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무속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명예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4월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죠. 4년에 한 번 있는 총선, 5년에 한 번 있는 대선. 이 선거 시즌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것 중 하나가 어디입니까? 용한 점쟁이 집이죠. 용한 점집이에요. 왜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해 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이런 현실을 풍자하는 드라마, 영화가요, 파묘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르륵 주르륵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화마다 기독교인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존재로만 나와요. 하나님은 안 계시죠. 복음은 교묘하게 깔아뭉개고 그 무속 귀신 점술 문화를 높이는 파묘 줄거리가 뭐냐? 그걸로 일이 시작돼서 그 무당하고 그 풍수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막 일본 귀신 나고 막 그러거든요. 좀 현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된다. 한번 봤거든요. 재미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저 불신자들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이삭이 붙잡았고 야곱이 붙잡은 언약, 바로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이어가야 할 언약, 이 언약의 최고 가치가 담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약, 그 복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이 언약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좀 전에 제가 그림 같다 진짜 같다 이 비교하는 얘기 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파묘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미디어 매체들, 또 영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만화나 뭐 여러 가지 딱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딱 보면은 지옥을 묘사하거나 표현하거나 설명한 것은 참 많이 나와요. 되게 고통스럽고 막 불이 막 있고 막 뿔 달린 악마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지옥을 표현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묘사하거나 설명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간혹 나오면 천국은 그냥 하얀 빛이 나와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문이 하나 있는데 하얀 빛이 나와요.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천국이 어떻다라는 거는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빗댈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람이 표현하면 표현이 안 됩니다. 지옥은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삶이 지옥이니까. 더 아프게,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들면 돼요. 천국은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불신자들도 인정은 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언약은 비교 대상이 없다. 최고로 가치 있다. 오늘 이 복음이, 언약이 나에게 최고 가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진짜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답은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걸 가치 있게 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언약이 가치 있다는 것은 절대불변의 진리니까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빗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다.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이 말씀과 기도를 합친 것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이죠. 말씀과 기도가 한 자리에 공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꼭 주일에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어떤 제물이요? 산제물인데 거룩한 산제물이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mercy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져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의 왕,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서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서 와웅다웅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간순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기도 제목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무언가 막 받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받아야죠. 근데 받는 것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받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요? 내 거밖에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언약의 가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그 가치를 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의 것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에너지를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환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게.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여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하는 겁니다. 그 소통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틀렸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준다. 그럼 뭐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뭐. 그렇잖아요. 안 주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떤 변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옛사람, 세상의 것, 썩어져 없어질 것, 그것으로 따라가던 그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니, 파묘라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끌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 이야기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그 세상 따라가는 그 흐름에서 돌이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냥 하나도 아니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래요. 그것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진짜 가치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또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더럽고 낡은 헌옷을 벗고 예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 것으로 찌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언약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옛날 것, 그 옛사람은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뭘 입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전환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 100%, 기도 100%.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안 받는다니까요. 말씀 받는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이해하는 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싹 걸러버려요. 내 안에 필터가 있어가지고요. 말씀 100%로 못 받는다니까 막 걸러내요. 좀 부대끼고 힘든 거는 안 들어요. 안 듣는 줄도 모르고 안 들어요. 그거를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100%로. 말씀 100%로. 로고스와 레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뭡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레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이걸 얘기하는 게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대로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 흘러가는 그 작용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둘 다 소중한 말씀이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 따라 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죠. 사단은 이것을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할 겁니다. 왜요? 들으면 끝나는 걸 아니까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고요. 들으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사단은 듣지 못하도록 속여올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가지고, 때로는 그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육신의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팍 뺏어갈 겁니다. 그 전문가예요. 명수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 100%가 되면 믿는 만큼 들은 만큼 기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구하는 참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양방향 소통이 되는 참된 기도.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가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가치. 옆에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 저 목사님이 해서, 장로님이 해서, 저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의 가치가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100% 붙잡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뜻과는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어머니가 2021년도 7월 24일 날 소천하셨거든요. 투병하시던 그 4년여의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론 엄마 만나면 제가 막 뭐라도 하고 나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전 진심으로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점 몸이 안 좋아져요. 아니 구하면 응답돼야 되는데 왜 내가 뜻하는 것과는 반대대로 가느냐. 근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얼마 전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기도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저는 진짜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머니가 투병 생활하시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각종 반응, 자기 본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막 위로를 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다 자기 보여지는 대로만 얘기하는, 이게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다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붙잡고 지금도 그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하신 것이니까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가야죠.
그러면 저는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는 문제인 겁니까? 요즘 시대에 60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 어머니 말고는 저 거의 없어요. 큰 사고가 아닌 이상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안 되고 문제도 안 되고 슬픔도 안 돼요. 거기 하나님 뜻이 날마다 발견되어져 간다니까요. 그게 재미난 것은 30, 31, 32, 그러니까 35, 36, 37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더 알게 돼요. 그 앞으로 있을 것은 어떨까 더 기대도 되어지고요. 비록 하나님께 구했던 거는 우리 엄마가 낳는 것을 구했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 속에 언약의 여정이 담겨 있구나. 요셉의 엄마가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던 그 이유도 있듯이 다윗이 동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듯이 렘넌트 7명에게 있었던 그 여정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럼 이 시작이 언제부터냐?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여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받는 그것에 오로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가치가 언약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이어지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전환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